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일텐의 시간, 오늘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많은 해석들이 존재하고 그 해석들 간의 논쟁들도 많습니다. 서로 이단이라고 정죄하기도 하고요. AD 1세기에도 그와 같은 현상들이 있었답니다. 그때는 더더욱이나 예수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정리된 신학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각자 들은 바대로, 각자의 해석대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 표현들 가운데는 다양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에게서 배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너무 심하다 싶은, 이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설명한 것이 아니다 싶은 현상들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요한 1서에는 사도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을 왜곡했던 그런 현상들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사도 요한에 의하여 적그리스도로 지칭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보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된 일이었지만 이미 그러한 자들이 널리 퍼져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로 정의된 사람들의 주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고 그림자일 뿐이라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이 어찌 악한 그리고 그림자뿐인 인간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위대한 삶을 산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라면 인간이 될 수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야 한다면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은 인간의 완전한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지만 빌려서 이 땅에 존재하다가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에 영과 육이 분리되어 육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당했고 영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영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왔었는데요. 사도 요한은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대표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랑으로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악의 몸을 입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사랑은 실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랑보다 강한 힘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요한은
그런 사랑의 본질, 사랑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립서비스뿐인 사랑이 아니었고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한 사랑이었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 상대를 살리는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용하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이용당하심을 보여주었고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은 적그리스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껍데기뿐으로만 이 땅에 존재하신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가짜로 이미지나 연극으로만 또는 쇼업하는 것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분의 고통,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연극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 사랑을 진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완전한 인간이 되사 인간과 똑같은 일을 겪으셨고 인간이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사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온전함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연극의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었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대 수혜자임을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자녀됨의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감사하다면 그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면 은혜 입은 자로서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마땅히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형제들, 이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있지 않나요? 사랑받음이 사랑함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해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랑의 행위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하여서 묵상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사랑 그 자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의지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많이 사랑받으시고 또 많이 사랑하면서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